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금요예배 예레미야 17장 5절 13절 말씀으로 예레미야 강의 23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기도하고 오늘 금요예배에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머리 어떻습니까? 오늘 머리 자르고 왔는데 이 앞에서 머리 잘랐어요. 머리 뭐 결혼식 주례도 있고 뭐 모임도 있고 우리 15주년 예배도 있고 이쁘게 잘 잘라 달라는 얘기도 할 새도 없이 가서 앉아서 머리를 잘랐는데 오늘 그 머리 자르러 갔더니 어떤 손님하고 오신 머리를 다 깎으신 분이에요. 그분하고 안 가고 계속해서 제 머리를 자르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귀에다 대고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 너무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누가 부러운가 하면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이 너무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뭐 매덕에서 매덕을 받는다. 뭐 무슨 뭐 결론이 나왔나 보죠. 머리를 깎는 내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럽다고. 세상 부럽다고. 그래서 나도 불러주면 삼성전자에 가서 공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데 나 좀 불러주지. 뭐 그러시면서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가게를 이렇게 갈 때마다 목사들은 아마 다 그럴 거예요. 혹시 성경 말씀 어디 적혀 있나? 이게 보거든요. 근데 저 구석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몇 번 갔었는데 갈 때마다 저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누군가랑 얘기를 하시는데 대부분의 얘기가 돈 얘기예요. 갈 때마다 거의 돈 얘기를 해요. 남들이 보면은 가난한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남들이 보면 뭐 가난하고 막 뭐 진짜 그런 분 아닌 것 같은데 본인 말로는 돈도 어느 정도 모아놓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돈 얘기해. 그러면서 나는 평생 일해서 얼마 못 모았는데 저 사람들은 1년 일해가지고 몇 억씩 받는다고.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고. 그러더니 이제 얘기가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서 요즘에 그 돈 나오는 거 있죠? 그 고유가 뭐 받았냐고. 대부분 다 못 받는다고. 또 그건 또 왜 다 나눠줘? 이거 잘못된 거라고. 어떤 사람들 많이 받는데 어떤 사람 못 받는다고. 나 못 받는다고. 어떤 모양 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가서 그런가 봐요. 정말 안 행복한 분이에요. 정말 행복하지 않은 분이에요. 얘기를 하는데 막 그 부러움이 진짜 부러움이고요. 내가 돈을 못 받는 거에 대한 불만이 진짜 불만이고요.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속에서 막 그 감정이 그분의 입을 통해서 제 귀에 막 직접적으로 막 들어와요. 막 이렇게. 아니, 그 웃으면서 늘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유독 오늘은 웃음이 사라지고 그런 얘기로 막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 같은데, 저렇게 어떻게 모든 말의 대화가 저런 쪽으로 갈까?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어진, 뭐가 문제인가? 뭐가 잘못되게, 다들 저런 얘기하고 사시나? 늘 저런 분들 손님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 저런 얘기가 실은 그분하고만 얘기한 것 같진 않아요. 남자 머리 깎는 데니까 남자분들 오시면 그런 얘기로 적어도 오늘 하루 내내 대화를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의 아주 깊이 있는 주식에 대한 분석과 뭐 해외 아주 거대 자본의 그 펀드에 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아주 다양한 얘기들이 제 머리에 싹 들어왔거든요, 오늘. 대단히 똑똑하시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근데 전혀 안 행복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그 머리를 깎으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고, 더 아주 더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의 유일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베푸시는지를 아주 샘플로 양동이로 부어주신, 그것을 경험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 열방들이 하나님 믿고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대하시면서, 하여튼 내가 살아있다, 내가 능력 있다, 내가 축복의 존재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들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하여튼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해서 그냥 수뜻 말로 질릴 정도로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지금 우리 예레미야 읽듯이 계속해서 심판과 경고의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지난번에 말씀들이 이거 훨씬 더 전이었죠. 16장 보고 나서 하도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니까 저도 설교를 하면서 힘들고 듣는 분들도 아, 오늘 또 그 말씀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중간을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 쭉 하시는 가운데 도대체 그 시작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과정까지 왔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분석의 말씀, 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이 상황을 다시 바꾸려면, 이 상황이 심판과 경고를 받는 이 상황에서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뀌어지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해결책까지 있는, 하나님께서 이 중간에 답을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거든요. 오늘 읽어보셔서 느낌 아시겠지만 앞에 있는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셔요?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하고 거의 같은 말씀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치요? 예. 아기는 그렇지 않아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그 말씀하고 내용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성경의 시편 1편에 기록됐다는 것은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거든요.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제대로 깨달은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리는 정답 중에 정답이 시편 1편이에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 정상적인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에 보십시오. 뭐가 문제냐? 그 마음을 어디에다 뒀다고요?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신뢰하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그 여호와에게서 떠난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내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나무를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교회에서도 기르고 하지만 실은 이파리가 이렇게, 어떤 나무들은 이파리가 이렇게 마르기 시작하고 죽기 시작하면 안에는 벌써 이미 뿌리가 썩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회복이 안 돼요. 죽어버리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물을 너무 안 줘서, 거기다 뒀는지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물을 안 줘서 죽은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 물을 계속 줘가지고 안에선 썩었는데 그 썩은 걸 모르고 뒀다가 나중에 이파리가 이상해져서 이렇게 보면, 이게 파보면 안에 뿌리가 완전히 다 썩어가지고 쓸모없는 경우들이 있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여기에 나온 건 물을 안 준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마음의 뿌리가 세상을 향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다 보니,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여러 일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결국에 그 마지막에 현재 나타난 모습이 뭐냐? 하나님께 심판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께 징계의 경고를 받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이나 사람에게 그 마음의 뿌리가 두어져 있는 경우에 왜 문제가 되느냐? 좋을 때는 티가 안 나요. 좋을 때는 티가 덜 난다고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주 티가 안 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바깥 환경이, 이 사람과 세상이라는 거는 환경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환경은 어떻습니까? 변하잖아요. 우리 며칠 전에 비 많이 왔잖아요. 수요일만 해도 비가 아주 많이 왔단 말이죠.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날씨가 아주 화창하잖아요. 어제 이틀 전에 비 온 그 하늘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는데 전요. 그 하늘과 오늘의 하늘은 완전히 다른 하늘이에요. 세상과 사람은 끊임없이 변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변동이 있는 것이 세상과 사람인데 거기에 마음에 뿌리를 두면 어떻게 되느냐? 좋을 때는 티가 덜 나는데 가뭄일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사람을 의지했는데 사람으로부터 물을 얻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물을 얻지 못하여서 결국 그 나무가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같은,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은 나무 있잖아요.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도 진짜 티도 안 나는 그 정말 나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나무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7절에 나오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가뭄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요동을 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여 줘서 모든 나무들, 세상을 향하여서 뿌리 내린 나무들 다 말라 비틀어질 때 그 나무는 더욱더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풍성한 잎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 우뚝 서게 된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뿌리를 내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분노하고 계신다는 것이 예레미야에서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 두고 있는지 사람을 향해서 두고 있는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상을 전혀 안 보고 살아요?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여기서 얘기한 것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세상에서 동떨어지게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결정적인 어떤 선택의 어떤 판단의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먼저 묻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물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뿌리 두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내 삶을 묻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위급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 어떤 선택의 상황일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세상 내가 알고 있는 친구,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구를 향하여서 내가 먼저 전화기를 들고서 그에게 상의를 하는 자로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내 삶의 선택일 때 기도로 무릎 꿇음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십니까? 왜 내 마음이 어디 있냐가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아무리 가르쳐도 이거 안 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아유 안 되는 걸 어떻게 라고 누군가는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심각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에게 뿌리 두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하고 계시잖아요. 하긴 급하면 다 그런 거지 뭐.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그냥 본성으로 두면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자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뿌리 내린 자로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대하여 뿌리 내린 사람은 선택의 그 판단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깊은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까? 어떤 것을 할까? 어떻게 할까? 라고 물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둔 자는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요. 중심이.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게 주신 그 말씀과 가르침과 그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고 움직여지는 것을 점점점 그쪽으로 향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는 세상의 기준, 세상과 내가 다릅니까? 나는 뭐 사람이 아닙니까? 난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죠. 세상 하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점 뿌리가 하나님께로 두어지게 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이 바뀌어지고 선택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요구하고 계시고 나는 그것이 되는지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마음에 뿌리를 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공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 기뻐하는 것을 선택했구나. 그럼 내가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에 뿌리를 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께 마음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요한 초점이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나오죠. 9절입니다. 이 9절, 10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그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말씀을 연결시켜서 설명했던 구절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부패했어요. 타락했어요. 강팍해요.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가만히 두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주 나쁜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가면 100% 잘못되어진 길로 가요. 내 뜻대로 하면 100% 하나님의 뜻과 아닌 뜻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의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많이 먹었을 때는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만들고 마음을 만들고 판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게 내 마음의 생각을 이기고 덮을 정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이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참 악한 사람이라는 게 자꾸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더니 제게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정말 못됐어요. 정말 제가 직장에서 그렇게 못되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마음들이 자꾸 올라와요. 밤새 귀신한테 시달리고 잠을 못 잤어요. 목사님, 정말 힘들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게 그 악한 마음을 바꾸고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오면 그 악한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부패되어진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멈출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공급이 중단되어지거나 그것을 이길 만큼 크지 않으면, 오늘 잠깐 여기서 은혜 받은 것이 잠깐 하나님께로 조금 옮겨졌다가 즉시 원래 마음의 그 악한 선택과 길로 가는 자의 마음으로 확 일어나서 세상의 자극에 극렬하게 반응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분노도 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마음이 부패되어졌다라는 것은 중요한 게 무엇을 의미하냐? 그 부패한 마음을 덮을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충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풍성한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양이 작은 거예요. 내 안에 이 마음의 양이, 부패한 마음의 양이, 그것이 이끌어가는 것이 백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려면 적어도 100보다는 큰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께 마음을 뿌리를 둔 자가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 한 10이나 20 정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건 별로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고 나는 계속해서 마음이 뭐 이런 일들, 뭐 세상의 일들, 뭐 나에게 꽤 이런 일이 계속 일한다고.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와야 돼요. 더 하나님의 앞에 진심으로 나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들어와야 돼요. 내 말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과 풍성한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좀 더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패하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이 부패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 뜻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에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는 자가 되어지는 중요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잘못되어짐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12절 13절에 보시면 주를 버리는 자, 그 마음이 뿌리가 세상을 향하고 사람을 향해서 의지하는 자,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근데 내가 그 마음이 자동적으로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는 부패되어짐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더 사모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내 마음의 뿌리를 두고자 하는 그 열망이 깊어지는 자가 되어진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뿌리가 어디에 있으셨습니까? 아까 제 머리를 깎던 그분이요. 오늘 그분의 마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뭐 말 안 해도 알겠지요.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들이 돈 많이 받는다는데 완전히 쑥 꽂힌 거예요. 그냥 완전히 뿌리가 거기에 확 들어간 거예요. 고유가 뭐 돈 준다고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더 받는다라는 거예요. 확 꽂힌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오늘 마음이 가뭄이 든 마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나라에서 지원금 못 받으면 돈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부자란 얘기잖아요. 예? 그거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분은 누구는 100만 원도 받는다. 그치요? 저소득층에 기초수급 대상자에 그러면 많이 받으시겠죠. 그게 억 단위는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모르겠어요. 60만 원 주신다고 그랬나요? 100만 원이라고 그랬나요? 잘 모르겠네요. 그게 인생을 막 바꾸지는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내가 그래도 넉넉하게 사는 사람 축에 들어갔구나.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너무 좋을 텐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내 삶을 돌봐주신 것을 생각하면 참 좋을 텐데. 마음의 뿌리가 엉뚱한 데로 가 있으면 메마른 자가 되어지고 가시덤불 같은 자가 되어지잖아요. 제가 오늘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뭐냐면 15주년 예배에 설교를 뭘 해야 될지 저 모르겠어요. 그날 우리 15주년 했다고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기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시고 온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전하는 설교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런 설교를 잘 안 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라는 생각이 저를 아주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고 있어요. 제가 오늘 머리 깎으려고 보니까 머리가 하얘요. 내가 머리가 그렇게 하얘나? 오늘 깜짝 놀랐어요. 머리가 완전히 그레이더라고요. 세상에 회색 머리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봐요.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전도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날 그분들에게 무슨 얘기 하시겠습니까? 교회 왔는데 오늘 맛있는 거 먹어 이런 얘기하고 끝낼 건 아니죠. 누구를 모시고 왔어요. 오늘 우리가 올 때는 영혼 구원의 마음으로 교회까지 모시고 왔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가서 식사를 하면서 할 때 얘기할 얘기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준비하셨어요? 안수집사님 준비하셨습니까? 어떻게 권사님은요? 안수집사님은 준비하셨습니까? 성도님 혹시 준비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어렵게 모시고 왔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거 맛있어, 이거 먹고 가, 이거 얘기하려고 온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 얘기 준비하고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얘기할 게 되게 많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왔어요. 준비되어져야 돼. 그러려면요, 내 마음이, 뿌리가 하나님께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마음이, 뿌리가 세상을 향하고 사람을 향하여서 메마름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고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영혼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을 모시고 주님 앞에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내가 삶을 통해서 깨달은 주님의 은혜, 왜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지, 왜 교회가 필요한지, 왜 신앙이 필요한지 그들에게 전해줘야 될 확고한 내 안에 메시지가, 설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저 준비할 때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시지요? 아멘? 예, 저도 할게요. 예?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할게요. 아주 스트레스는 몇 주 전서부터 지금 계속 받아요. 저는 이런 행사가 실은 안 좋아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난 매주 이렇게, 제 성격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하던 거 꾸준하게 하는 거 제일 잘해요. 전 불만 없이 하던 거 꾸준하게, 늘 하는 거 꾸준하게 하는 거 제일 잘해요.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피아노 선생님 한번 예배 드리러 오신 적 있었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 동환이는 피아노를 못 치는데 꾸준히 나와서 이뻐. 그게 제 삶이에요. 꾸준하게 나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예배는 제가 했던 설교의 틀에서 벗어나서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십시오. 그날 오신 분들에게 내가 무엇을 전해줄 말씀을 말할 것인가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심령을 꿰뚫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음을 믿고 또 기도로 구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요번에 우리 15주년 예배는 모시고 오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실 것 같은데 바라기는 예배 우리 그 다음 주일에 다 또 나오시면 너무 좋겠고 안 되면 우리 절반이라도 합시다. 절반이라도. 그냥 한 주 와서 예배 문턱 받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한데 우리 마음의 목표를 오신 분들 중에 하나님 절반은 그 다음 주일도 붙들어 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모시고 왔던 분이 또 모시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한 주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모시고 오면 그 다음 주에 우리 또 가자.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 우리 또 가자. 그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날 때까지 매주 전도 예배처럼 손을 붙잡고 교회로 모시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혼 진짜 사랑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준비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무슨 일 할지 걱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날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예배를 그 다음 주일날 하나님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 기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사단의 방해가 정말 만만치 않아요. 정말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있을 때 사단이 먼저 알고 꼭 방해하죠. 우리도 그것을 알고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런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준비하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 하나님께로 많은 영혼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께 마음에 뿌리 내린 자로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